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방법도 써보는 것도 좋겠고 또 저런 방법도 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되지만 미리서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를 하게 되게 되면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으로서 저희의 삶이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말씀이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씀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그런 세계죠. 그런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최고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시코크라는 진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유교를 보게 되면 유교 경전에서 논어가 나와요. 논어를 보게 되면 사서오경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와 그 제자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적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제 유교 경전이다, 사서오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깊은 뜻도 없어요. 그냥 공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사서오경인 것을 보게 돼요. 또 불교에서는 법화경이 나와요. 법화경. 또 반면에 천수경이라든지 해영경이라든지 또 대장경이라든지 많은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은 하나님 만나는 책은 아니에요. 이런 책을 접하면 접할수록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보고 알고 또 이같이 우리가 책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책을 모르고 듣게 되게 되면 모르고 또 보게 되게 되면 엉뚱엉뚱하게 우리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이 기록되냐면 홀리 바이블 이 땅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형식은 갖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예수 믿어도 방황하게 되고 신비에 빠지기도 되고 율법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고달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또 다른 다니고 있는 많은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들은 우리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이르게 하는 진리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진리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먼저 말씀에 대한 언어적 설명을 좀 제가 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어적 설명. 우리가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3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3번. 그런 말씀이란 말에 헬라 언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로고스를 불러요. 로고스. 영어로도 말하게 되면 노고스를 불러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 때에 그때 문화가 헬라 문화가 너무나 번창하다 보니까 헬라어까지 전 세계에 휩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어 모르되면 사람 무시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헬라라는 이 언어는
아주 유식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헬라어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랬고,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유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고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쉬운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듣게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 요한이 살던 시대 때에 이 로고스 단어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단어 중에 한 단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 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때로는 도, 어떤 경우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인스피레이션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내적인 생각과 내적인 감정과 내적인 사성과 인격 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서 로고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우리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사상과 내 인격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익스프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로고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밀을 로고스라는 말은 그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알아듣게 깨닫기 쉽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전부 다 알려주는 것이 로고스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를 모르게 되게 되면,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침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내놓은 말씀이 바로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로야만이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가까이 와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친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상 뱀의 머리를 상에 앉으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죠. 어떻게 진리가 우리가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깨닫기도 힘든데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은 또 이와 같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변하여서, 말씀이 변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인격을 주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란 사실이죠.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그토록 1장 1절에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 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던 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의 성격,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셨느냐. 우리 1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에 대한 성격이 나와요. 그분이 곧 태초에서부터 계셨다. 갑작스럽게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계셨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는 바로 문 열자마자 세상 천지가 지어졌다고 하는 태초를 말하게 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부터 아주 사람의 이치로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판단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두고 있는, 간격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라는 사실이죠.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훨씬 이전의 시간표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과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살펴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진리의 세계를 다 한꺼번에 한 입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인류 과학은 극도로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알아내고 지금도 그때 당시 그 사정을 전부 다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의 시간, 즉 만물이 창조된 시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안타깝지요. 누가 됐든 간에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태초라든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태초에 대한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다양한 일이겠습니까만은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태초부터 오래된 이 요한복음의 태초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하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있었던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일어났던 그 영화로운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달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탄이라고 했던 분은 맞지만 그러나 성탄이라고 했던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영혼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훨씬 더 답이 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사실을 믿고 그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게 되면 나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두 번째 성격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부터 저 멀리 아주 멀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함께 했던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네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이죠. 신앙은 장담해서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앙의 부분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 영혼 깊이 내가 새기고 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합쳐서 하나로 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함께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께 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과 충분히 내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살겠다고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별개가 아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이 한 팀으로 한 원팀으로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섭리 가운데서 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하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계시고 우리 속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떠난 우리의 생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는 생활이지요.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 예수와 함께하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신 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한 생명이시지만 두 분은 한 장소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서로 비밀이 없는 한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생활도 달리 우리 해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또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최고의 생활의 비결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주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성량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 한 팀으로 한 생활권으로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시원한 그런 진리 말씀인지 몰라요. 이야, 저는 과거에 절에 있는 스님들,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진리를 못 찾았어요. 옛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내가 여태 불교를 다녀봤지만 진리를 찾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믿는다. 내가 엄청나게 믿을 건데 아직도 내가 진리를 못 찾아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믿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찾으면 나는 저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진리가 이렇게 흔한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 부인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최고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 속에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이지요. 오셨네 예수 다시 오셨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또가 내가 말을 하는 내 말을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 또 내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믿어버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가 옵니다. 삶이 변화오고 생활의 변화오고 말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영광과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약한 자를 찾아와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한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묻는 병자를 전부 다 고쳐주시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자 편에 오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의 은혜에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죄가 없는 그런 비대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결론을 바라봅니까? 말씀의 뜻을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모든 죄가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끝내버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여보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진리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함께서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